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느니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자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시간이 심히 가까웠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볼 때에 너무나도 소름 끼치게 무섭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기름 연매하여 언제라도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름 준비된 신부로 단장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에서 영상으로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는 자들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으로 기름지하며 깨어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정하는 종입시대 기름범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전해지는 말씀이 불이 되고 금이 되어 우리의 영과 홍감의 관주가 고시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아버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의 신랑을 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을 본문으로 해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세 지말이라 세상의 끝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인간이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분명하게 오시는데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해 주러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오시기를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신랑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장차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두 번에 걸쳐서 오십니다. 어느 한 순간에 예수를 믿고 저 죽어서 낙원에 있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해서 육신을 입고 영화로운 몸을 입고 순식간에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고 이 땅에 남아있던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순식간에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 대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서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후에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것이 바로 휴거예요. 공중재림이랍니다. 이 말씀이 바로 휴거, 즉 예수님의 공중재림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주님의 재림의 날이 날로 가까워지는데 한국 교회나 이민 교회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일절함가하고 있어요. 침묵 지키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다행인 것은 미국 교회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만 침묵하고 있어요.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이민 교회들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찬양도 드리는 것이 없어요. 우리처럼 168장이라든가 휴거에 대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없어요. 그보다 더 큰 일은 주님의 공중 재림에 대해서 성도들은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주의 종들이 주님의 공중 재림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 큽니다.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재림만 전하고 공중 재림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고 있어요. 구약 4,000년 동안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예표했던 메시아가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전했는데 그 메시아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가 주님의 날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하다가 모두가 순교를 당하여 다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셔 교회가 들림받기 전까지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은 여러분 다른 복음이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에 나타난 여러가지 진결한 말씀을 통하여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전하라고 여러분 성령 받은 주의 종들에게 계속 지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주의 날이 임박하였으므로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고대 팔레스타인들의 민족은 밤에 결혼식을 했는데 유대 민족의 결혼식 풍습을 비유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과 그때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의 그 신앙의 자세를 보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신랑을 맞이할 자격은 처녀라야 된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요?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랬거든요. 열 처녀. 예수님은 여러분 절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도 보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도 보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뭘 보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성도를 예쁜 처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름 준비된 성도가 되어 예수님 보시기에 예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약혼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약혼자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약혼한 처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유혹을 하고 꼬셔도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제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있고 권력이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 너 좋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약혼하자, 우리 사랑하자 해도 여러분 우리의 약혼자가 있기 때문에 그 청혼을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약혼한 성도들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 밖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저 이단의 달콤한 감흥 이설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절대 우리는 그쪽에 눈길도 줘서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약혼한 신부는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연애 편지가 있어요.
그 연애 편지를 아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편지를 소중히 보관해 뒀다가 꺼내어서 보고 또 보관하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마음이 설레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연애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뭐예요?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진 성경이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사랑의 고백을 하셨어요. 많은 곳에.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생명 바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얼마나 고백을 했느냐. 신약 성경에 보니까 380번이나 고백했더라고요. 380번이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요, 사랑받는 신부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약혼자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셨잖아요. 자기의 생명까지 희생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380번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냐고 사랑의 증표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약혼자 된 우리는 사랑의 편지인 이 연애 편지인 성경을 낮이나 밤이나 기쁨으로 읽어야 돼요. 읽고 또 꺼내서 또 읽고 약혼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를 자주 볼 때에 우리를 향하신 약혼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혼인을 약속한 신부는 약혼자에게서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선물을 우리는 잘 간직하고 시시때때로 그 선물을 꺼내서 보고 또 즐거워합니다. 이렇듯 약혼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선물 받으셨어요? 그 선물이 뭐예요? 성령세례예요. 성령세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선물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성령세례를 받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올바른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약혼자, 사랑하는 약혼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세례를 받은 성도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의 신랑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세례는 한 번 받았다고 항상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한 번 받았어도 계속해서 재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세례는 단회적입니다. 일생에 한 번만 받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재충만, 계속해서 아무리 서러운 배럴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자동차에서 만일에 충전이 되지 않으면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시동 한 몇 번 걸고 라이트 한번 써버리면 버려야 돼요. 그런데 다행히 제네레이터로 가는 기계가 있어서 거기에서 계속 전기를 충전해서 배럴에다가 재충전 해주니까 5년 6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재충만 받지 않으면 일회용이에요. 3일도 못 가요. 3일도 못 가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나 옛날에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뭐? 없어. 계속 재충만 받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성령은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을 읽어도 뭘 읽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성령이 뭐 소멸됩니까? 어디로 증발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더라고. 성령을 받아봤어야지. 네? 소멸돼요. 소멸돼. 옛날에 받은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인이 바뀌어버려. 큰일 나요. 성령세례를 받았어도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모셔드리지 않냐고 의지하지 않냐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이 오실 때는 요란하게 오시지만은 가실 때는 안녕 빠이빠이라는 인사도 없이 가버려요. 그런데 본인은 아직도 성령이 계신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 옛날에 성령 받았는데요. 예.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령,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어떤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능력의 은사, 영분별 은사, 벽 고치는 은사, 방언 은사, 방언 통역 은사, 예언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은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병도 못 고치고 귀신도 못 쫓으면 그거 없어요. 은사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 희락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아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아는가 알 수 있는 방법,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가 넘치면 나는 성령 충만한가요?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에서 누군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요. 사랑이 없어. 저거 그냥 한 방 치고 싶어요. 미워 죽겠어. 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소멸됐어요. 자, 신앙이 넘쳐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런데 기쁨이 없어. 입만 열면 원망 불평만 나오고 입에서. 아이고 죽겠네. 끝장이네. 아이고. 자, 이 사람은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마귀, 사탄, 귀신이 그 자리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귀신 은사잖아요. 귀신 은사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속히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최초만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만일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성령 충만해 그랬다가 속고 있다. 큰 일 납니다. 아멘. 자, 둘째로 깨어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라야 된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그날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이 하신다고 했어요. 아버지만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알 바 아니요. 뭐 그러면 신경 쓰냐. 예?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너희가 상관할 바 아니다. 알 필요 없다. 매일매일 그날이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매일매일 성령으로 기름 주임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이 그날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라고 말해요. 긴장하며 살아라. 만일 우주적인 종말을 사람들이 안다면 여러분 세상은 엄청난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되고 우주의 질서를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너는 어느 날 어느 시에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미리 죽어요. 그 말 듣자마자 죽어버려요. 자, 그런 말씀을 듣는 어떤 사람은 죽을 준비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에라 기왕 죽는 거 그냥 세상 한번 확 뒤집어놓고 죽자. 그리고 그냥 옛날에 그랬잖아요. 내 복에 난리 그랬어요. 한국에 전쟁 난다니까 내 소도 팔아먹고 남의 소도 잡아먹고 빚도 몽땅 얻어다가 다 그냥 썼어요. 그런데 전쟁이 안 일어나. 아이고 내 복에 난리. 다 해먹고 나서 전쟁이 날 줄 알았더니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증상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만일 어느 날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계명에 못 살아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신다고 말씀하셨다면 세계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우주의 질서는 파괴되고 말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당신이 오시는데. 그런 예수님은 그런 거 알 거 없어. 매일매일 성령으로 기름 부음하고 오늘이 내 일생에 너희 종말이 오늘일 수도 있고 우주의 종말이 오늘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천국 갈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정한 날 오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예정한 날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이 내 일생의 마지막이라고 마음 자세로 성경을 기록 준비하고 열심히 믿어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모르는 주의 재림의 날을 자기들이 정해놓고 그래놓고 그날 오신다고 세상을 뒤집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1992년 10월 28일 날 담임 선교사는 그랬잖아요. 이건 세계적인 망신이야, 대한민국. 그래서 그 말 듣고 온 세계 사람들이 하늘 쳐다보면 12시에 하얀 옷 입고, 와, 그 미친 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한국에서부터 시작된 미친 병이 온 세계에 퍼져갖고 전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그래 얼마나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절을 보면, 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적같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도적은 여러분, 주인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깊은 잠이 들었을 때에 슬쩍이 와서 그 가정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훔쳐가는 거예요. 아, 내 믿음이 이만원 됐지, 저 사람 믿음에 졌다고요, 나 정도는 돼야지. 자, 이렇게 긴장을 풀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신앙이 나태해져 있을 때 신랑 계신 예수님이 소문내 오신다고? 도적같이 오신다고. 도적이 아무도 모르게 오는 거예요. 도적은 이렇게 오셔서 뭘 가져가셔? 가장 소중한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우리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셔서 가장 소중한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예수님의 신부들만 데려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훔쳐가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소중한 성도들, 알곡 신자된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다가 하늘 곳간을 채우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이라. 이른 비의 성령과 늦은 비의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른 비의 성령이 뭐냐면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이른 비의 성령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른 비의 성령이 임했는데 그들이 복음의 파종기 시대요. 온 세계에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씹었습니다. 복음의 파종기예요. 그런데 100년 동안에 걸쳐서 기독교를 로마가 핍박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전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이 기독교로 국교로 선포를 한대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어디가 있어? 다 죽여놓고.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로마의 국교로 선포를 되고 온 유럽에 퍼져 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어요. 자, 바알은 누구냐면 바벨탑을 세웠던 니무롯입니다. 그런데 니무롯을 바알신, 태양으로 섬기는 미투라 종교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세미라미스, 니무롯의 부인 세미라미스를 아세라 신으로 섬기는 이시스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담무스가 있습니다. 담무스 신. 이 세 종교하고 거기다가 소수의 사람을 가진 기독교하고
내 종교가 합쳐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그 아세라라고 하는 신은 각 나라마다 언어, 말이 다르기 때문에 마돈나, 비너스, 무슨 이게 전부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중국말로는 식무라고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웠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신이에요. 그 하나님의 대립한 신이에요. 그런데 그 아세라를 중국말로는 식무라고 그래요. 근데 식무를 한자로 쓴 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뭐라고? 성모가 돼요. 성모. 그래서 그 여자 성모하고 예수님 어머니하고 합쳐다 보니까 성모하고 마리아하고 합쳐다 보니까 성모 마리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에서 그 예수님 어머니라는 여자가 예수님 어머니 아니에요. 그 아세라예요. 아세라. 예. 예수님 어머니 지금 억울해 죽을 거예요. 천국에서. 왜 나를 신으로 만들어 섬기느냐고. 자, 그래서 이렇게 혼합된 종교가 정치적으로 로마가 이용을 해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녀님은 떠나버렸어요. 중세 시대에는 성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01년에 다시 미국에서부터 요에서 2장 13절 말씀처럼 늦은 비 성령 운동이 시작됩니다. 바하 목사가 운영하는 감리교 신학교에서 바하 목사가 학생들에게 레포트를 써와라, 사도행전을 읽고 레포트를 써와라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그들이 깨달은 것이 뭐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건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들 모두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게 1901년이에요. 이때부터 늦은빛 성령운동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자, 전에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은 바로 복음의 파종기, 복음을 심는 파종기시대요. 그리고 1901년에 오셨던 늦은빛 성령은 바로 추수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추수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지금은 추수시대도 끝나고 탈곡도 끝났어요. 탈곡도 끝났어요. 자, 지금은 어떤 시대요? 키즈라는 시대. 키로 까불려요. 곡식을 타작을 했으면 그 알맹이를 키에다가 놓고 까불러요. 까불르면은 알맹이 없는 쭉정이는 다 나가요. 까불르면 까불릴수록 계속 나갑니다. 계속 나가요. 까불르면 까불릴수록 알곡은 안으로 들어옵니다. 온갖 마귀가 시험을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어서 자꾸 까불르는 거예요. 자꾸 까불러 이렇게 까불러봐요. 까불으니까 알곡인 줄 알았던 성도가 쭉정이었어. 보니까 까불으니까 장로도 나가고 권사도 나가고 안식도 다 나가요. 자, 요즘에는 뭘로 까불었냐? 코로나로 까불어요. 코로나로 까불어 보니까 다 나갈 수 없어. 다 쭉정이었어.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안 드려요. 문 닫아도. 이게 알곡의 쭉정이에요. 에? 쭉정이잖아. 쭉정이. 이건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지금이 바로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이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리 사탄이 코로나19로 까불어도 꽃장 않고 있잖아요. 더 들어오잖아요. 저 여러분은 알곡 신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남아있는 알곡 신자들에다가 하늘 곳간에 들이쉬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심히도 가깝습니다. 무엇이 주님 오실 날이요. 정신을 바짝 차리자는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주님 맞을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데 미래에 대해서 계획도 지금 없어요.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여 하나님께 아들을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우리를 지켜주신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기에 바쁘고 예수를 증거하기에 바쁘고 하나님 사업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야 돼요. 성도는 예수 믿는 것을 본업으로 삼고 그리고 내 개인의 삶을 부업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결혼할 신부는 결혼 날짜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렇듯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삼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름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을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자. 하나님은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종들을 통해서 꼭 지시를 내리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먼저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노아야 지금부터 큰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배 안에 들어올 사람은 모두가 다 살 것이라고 전해라 그랬습니다. 자, 120년에 걸쳐서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고 120년 동안에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이 배 안으로 들어가겠지만은 여러분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내가 도적같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라고 그러면서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하고 깨어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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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지만 지금도 믿지 않고 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부터 예수 모신다 우리 안 오시잖아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설교했다가 만일 안 오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딴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날짜 정했습니까 이제? 날짜 정한 일 없습니다. 때가 가까웠다고 했지 날짜 정한 일 없어요. 나는 때가 가까웠습니다. 지금 이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종들을 통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세상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상황을 볼 때 만약에 12시에 주님 오신다면 12시가 다 돼갑니다. 지금 밤 12시 다 돼가요. 지금 이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어요. 보면 모르겠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누구나 뭐라고 하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얘기 다 해요. 뭐라고? 말세라고 그래요. 말세. 말세가 뭐예요? 세상 끝이라고 말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못 믿으면 그건 뭘 믿어 도대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안 믿는다면 뭘 믿습니까? 여러분 뭘 믿습니까? 우리는 뭘 믿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뭘 믿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네. 이러한 경고의 나팔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처럼 멸망을 면치 못할까요? 보세요. 여러분 노아 시대는 몇 년 외쳤다고요? 120년에 걸쳐서 외쳤는데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몇 년 동안 지금 전했어요? 2000년 동안을 전해도 누가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2000년 동안.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가버렸어. 네 가는 모습 그대로 내가 올 것이다. 곧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000년이라는 말만 하고 있어요.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1000년이 뭐라고? 하루라고 그랬어. 하루. 1000년이 하루. 2000년이면 며칠이야? 이틀밖에 안 돼. 이틀. 뭐 2000년 그 동그라미만 보고 세지 말고 예? 하나님 시간으로 이틀이에요. 이틀. 우리 시간으로 2000년이지. 정신 차려야 돼. 셋째로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 속에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고 그랬어요.
등은 예수 믿는 믿음을 상기하는 것이고, 등 속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심령을 말하는 것.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열처녀는 등에 불을 켰습니다. 열처녀가 모두가 등을 가졌어요. 그리고 기름을 채워서 다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드디어 오는 거예요. 2000년이 다 되는데 안 오고 있는 거야, 신랑이. 그러니까 이거 안 올라가 보다 그러고 그냥 잠잤어요. 그런데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가자! 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눈을 번쩍 떠서 보니까, 자다가 떠서 보니까 5명의 등은 그대로 켜 있는데 5명의 등은 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등에 기름이 그대로 채우고 또 채워서 꺼지지 않았지만 제추만 받았다 그 말이에요. 성령 제추만을.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똑같이 10명이 등에다가 기름을 채우고 불을 켰지만 5명 등은 꺼져 있어요. 왜요? 제추만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제추만을 받지 않아서 기름이 떨어져서 꺼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10명이 다 처음에 불을 켰지만, 신랑이 온다는 말에 졸고있던 처녀들은 이렇게 잠에서 깨어보니까 등이 꺼졌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성령이 소멸되고 믿음의 불이 꺼졌어요.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등에다가 기름을 켜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왜? 처음부터 기름이 없었으니까 등은 있는데.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등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불을 켰지만은 기름이 다 쫄아가 없어요. 성령에 소멸되고 없어요. 불을 못 켜요. 여러분, 불 켜진 사람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 제춤만 받은 사람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자, 여기에 이 말씀을요. 주의 성수는 잘하고 헌신과 충성은 열심히 해도 그의 심령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같이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에 들림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름은 여러 곳에 쓰여집니다. 녹이 쓸어서 빡빡한 기계에도 기름을 이렇게 치면은 기계가 잘 돌아가요. 빡빡하고, 그리고 기름이 바짝 말랐던 그 기계가 안 돌아갔을 때 기름 한 방울 치면 얼마나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까?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런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성령의 기름만 치면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일마다 잘 슬슬 잘 풀리고 영육이 간격히 되고 모든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왜냐하면 모든 게 잘 돌아가게 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네? 만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음식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이 들어가면 맛없는 음식이 맛이 좋아지는 거예요. 음식에다가 한 몇 방울 딱 떨어뜨리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름을. 자, 그래서 여러분, 음식에도 이렇게 기름이 들어가면 맛있죠.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어요. 꿀보다 더하니이다. 성령으로 기름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서,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름은 꺼져가는 불씨를 소생케 하여 더러운 것들을 태우고 고초를 녹여서 새로운 도구로 만들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여러분, 술도가니를 성령의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어서 재성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용광로에 담배 재떨이를 넣으면은 담배 피우던 입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또한 사람을 두들겨 패던 깡패가 성경의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기만 하면은 그가 변하여 마귀를, 귀신을 때려잡는 능력의 종으로 변화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입은 성도는 전대의 불을 잡아당깁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전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성령은 전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공산당은 말이 많다 그러는데 그보다 더 말 많은 것이 뭐냐?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 진짜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입에 그냥 곰팡이가 쓸 정도로 입을 딱 다물고 살았던 사람들이 성령만 받으면 그냥 말이 많아져. 왜? 예수 증거하느라고. 바로 성령은 전도의 영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여기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보세요. 성령 받으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받게 되면 전도의 권능, 마귀를 쫓는 권능, 병을 치료하는 권능을 행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제 통회하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속기로 올 줄 알고 등에 기름을 넣고 기다렸지만은 기름이 떨어졌어요. 이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가서 그 기름 좀 내게 나눠달라 했지만 누가 나눠주겠어요? 그래서 늦게야 허둥지둥 달려가서 기름을 사다가 채웠습니다만은 갔다 와서 보니까 혼인집 잔치는 다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어요. 한번 닫히고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이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 기름을 준비하고 가서 주여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하고 애원했지만은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네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더라. 한번 닫히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셔서 기름 준비된 성도가 올라가 버리면 하늘문은 그 즉시 닫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휴거는 한 번밖에 없어. 한 번.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올라가면 닫혀버리고 누구도 여러분 닫히문을 열 수 없습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전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 오로미 이름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만 나온다고 천국 간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천국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숨 걸고 영적으로 투쟁해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온 세계가 중국 우한 코로나로 가는 해괴한 질병 때문에 지구촌에 약 1,5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 지구촌에서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죽은 사람들이 60만 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현재까지.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 몰라요. 그러가 보면 중국에서 또다시 흑사병이 온다. 돼지 코렐라가 온다. 그래서 온 지구촌에 또 퍼질 것이다. 코로나보다 훨씬 9배나 강한 전염병이 온 세계에 퍼질 것이다. 이렇게 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코로나가 약간 주춤하더니 계속해서 덮어지고 있어요. 온 세계가 덮어지고 있어요. 이건 심각합니다. 또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집중호우가 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중국의 또 메뚜기 떼가 구름처럼 몰려와서 모든 나무고 곡물이고 다 갉아먹어요.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 버리면 모든 것이 초토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걸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뭘 생각이 돼요? 7년 환란이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그걸 느끼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구나. 마치 7년 환란 전초전을 보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지구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볼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조를 보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죽어 있는 시체는 아무것도 안 줘도 배고픈지 모르고 발로 차도 두둑에 패도 몰라요. 죽은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몰라요. 시대가 이렇게 어려워져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여러분 잘못하다가 7년 환란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주님 오시는 거예요. 주의 날이 심히 가깝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준비를 했던지 안 했던지, 우리가 준비를 했던지 안 했던지 기다려주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은 주님의 때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더불어 재림하시는데, 그때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올라갈 것이고, 이 땅에 살아남은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자들은 돌이 있고 나무가 있고 쇳가루가 있는데 자석을 갖다 대면 쇳가루만 쫙 빨리 올라가듯이 여러분 우리도 순식간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돼서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해요.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 그때에, 언제? 주님이 오실 때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온 가족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름 준비된 가족들은 모두가 들림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머지않아서 재림하실 때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여 신부된 우리는 들림받아 우리가 행한 대로 천국에서 산 것이 바라 금면류관, 은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여러 가지 면류관 받아 쓰고 여러분 예수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예수를 믿어도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지 못한 교회나 장로, 권사, 목사나 신자들이 이 땅에서 7년 환란을 겪게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는 그때에 7년 환란 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 이후에도 이보다 더 무시무시한 환란이 없을 것이다.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성도들이 들림받은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지 못하여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이래로 가장 무시무시한 환란을 겪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예언과 성취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복음이 신약에만 380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다. 380번. 무섭잖아요. 이 말씀은 매일매일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라.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몇 마디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해요. 7년 환란이 끝나고 이제 들림받았던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흰 마포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 지상 재림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27절을 보면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땅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휴거예요.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다. 또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더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빛의 자녀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곳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재림의 복음을 전하면 사탄들은 세대주의자라고 비판합니다. 이러한 사탄들의 감언 인사를 절대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대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 즉 재림 징조의 현상들이 나타나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미 이를 줄을 너희가 알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모든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내 말은 1.1획도 한마디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 날은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예수님 다시 오시다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경에 어디에 휴거가 있느냐? 주의 재림이 어디에 있느냐? 기름 부심 받으라는 말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따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2013년도에 오바마 케어가 시작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베리칩을 강제로 놓을 것인데 그것이 666이다. 절대로 그 666 베리칩을 맞지 말라라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케어가 지금 실시된 지 몇 년 됐어요? 7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베리칩 맞지 말라는 거 지금이. 2013년에 오바마 케어 때 맞지 말라고 했던 그것이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리도 없겠지만 만일 베리칩이 666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우리가 들림받은 후에 7년 환란이 예수님께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그 표시로 666을 새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리칩이 666은 아니지만 만일 베리칩이 666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들림받은 뒤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휴거를 믿지 않은 자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666을 새기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래서 시대의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코로나는 무서워서 교회는 못 나오면서 그의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죽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영혼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큰일입니다. 사람들이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사람들이 죽는 게 그건 무서워하지만은, 그러나 개인의 종말은 무서워하면서도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있어요. 개인의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이나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 코로나는 무서워하면서도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많은 것에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시대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은 곧 공중에 재림하셔서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성도들만 곧 데려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어디일지 내일일지 모르지만은 그날은 심히도 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찬양하고 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기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부르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립시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로 때면 지참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대를 볼 때 분명히 주님 오실 날이 12도 가까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모두가 성령으로 주를 준비하여 한 사람도 버려둠을 당하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고 본인 자체 모두가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많이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영상을 많이 퍼뜨려 주십시오. 많이 퍼뜨려 주셔야 돼요. 이 영상을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동그란 한쪽 안경만 있는 것처럼 동그란 애가 있어요. 유튜브에 그게 검색창입니다. 거기다 클릭하시고 거기다가 베데스다 순복음 교회라고 치십시오. 제가 여기다가 준비했습니다만은 글씨가 너무 적지요. 지금 유튜브로 보신 분들 타코마 베데스다 순복음 교회라고 써져 있습니다. 타코마 베데스다 순복음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글씨가 여기 카메라에서 보시면 거꾸로 보일 거예요. 거꾸로. 네. 그러니까 타코마 베데스다 순복음 교회 검색창에다가 이걸 치시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올렸던 모든 설교 영상이 다 뜹니다. 전부 다 뜹니다. 우리 교회에서 올렸던 모든 영상이 다 뜹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 유튜브를 띄운 영상들이 조회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합니다. 지금 조회수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지 말에 이러한 설교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아신 분들에게 여기저기다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보내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으로 주님 오실 날을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여 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주변에 아는 분들에게 많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CD로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유튜브로 보시려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검색창에다가 타코마 베데스다 순복음 교회라고 한글로 치시면 베데스다 순복음 교회 모든 설교가 쫙 뜹니다. 그리고 찬양도 뜹니다. 여러분 꼭 주일날은 본교회 가서 말씀에 꼴을 먹으시고 그리고 간식으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들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